자, 오늘 이제 오전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라고 11조 드리는 것은 정직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느냐 11조를 안 하느냐 이것은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당연히 우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제 그 10분의 1,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9개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 월요일은? 화요일은? 토요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10개를 주시고 그 10개 중에 하나는 너희 건들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9개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의 직분이 어떠니까 하나님께 나 11조 하나님 저 드렸죠.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 9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90%를 가지고 바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지혜롭게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그것을 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내 주머니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물질관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물질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11조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것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10분의 1 그것은 우리들이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90%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에 여러분들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시키는데 또한 먹이는데 아니면 가정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 그 돈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또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이 남자가 돈을 벌기도 잘 버는 것 같은데 부인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인에게 돈을 하나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제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아내가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벌어두었던 그런 돈 가지고 그런 살림을 하고 나중에는 그 살림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뭐 제대로 있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 나머지 90%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주위의 사업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도 그것들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10분의 3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분의 1 드림으로 인해서 드리기 힘들다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10분의 9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10분의 9를 드리고 나서도 너무 많아서 정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로 사용하자면 한 얼마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면 거기서 10분의 9 드리면 100만 원으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 최소한 1억은 벌어야지 10분의 9, 9천만 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1,000만 원 가지면 여러분들 쓸 수 있죠? 아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뭐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드리고 9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1억 벌어서 90% 하나님께 드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풍족하지 않습니까? 네. 성도님들 아니신가요? 예.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여러분들 축복하지 못해서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느라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정말 이왕이면 우리가 더욱더 많은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나서도 오히려 넘쳐남으로 인해서 나누고 그리고 구제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10분의 1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재물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요. 온전한 11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온전한 11조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면요. 잘못된 온전한 11조가 아닌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가정에 남편이 한 달 일을 해서 500만 원을 여러분들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에서 무엇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랬더니 남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남았구나. 여기서 11조를 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11조는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무엇입니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들 온전한 그런 11조를 우리는 분명히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11조를 어디에 드려야만 합니까? 11조를 여러분들 어디에 드려야만 하냐면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나의 집은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11조는요.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11조를 교회에 안 드리고 그래 내가 여기 선교비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나아갔으니까 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11조를 이 선교지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선교지에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온전한 11조는요.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그런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구제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그 교회에 드리지 못하고 다른 단체에 다른 곳에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기관을 돕는데 내가 악한 데 쓰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그런 세금 바칠 때 내가 내는 이 세금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수재가 많이 일어났으니 태풍 피해가 일어났으니 내가 내는 이번 세금은 그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세금은요. 여러분들 그 결정권, 그것을 사용하는 결정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회에 그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물을 내면서 이 예물을 어디에 사용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온전한 것을 드리고 당회는 그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교회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교회의 그런 헌금을 잘못된 곳에 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이 그 헌금을 다 잡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땅을 사고 자신의 차를 바꾸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판을 받을 그런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디에 쓰십시오. 여러분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그 당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우리는 그 예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1조나 그런 예물을요 우리가 낼 것이냐 선교기관 아니면 다른 구제하는 곳에 그것을 보내다 보면요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 11조나 아니면 그런 예물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제가 구제하는 일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제하는 그 기관에서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 모든 축복과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단회를 통해서 그것이 헌금이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런 탈취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의도하는 우리가 정반대로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그런 편지들이 날아옵니다. 뭐 여기저기 그런 지방에서 성교비를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느 축이고 어느 그런 노예에 속해 있고 어떤 교회인데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그런 상황입니다. 구제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교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그런 분들이 편지를 써서요 1000교회에 보내면요 여러분들 한 10%는 그 성교비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성교비를 10만원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교회에 그것을 보내면요 100교회 정도가 성교비를 보내면요 여러분들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생활하면서 그냥 주일날 말씀만 전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자녀들을 그냥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성교비를 보내다 보면요 이곳이 정확하게 어려운 것인지 성교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교비를 보낼 때 아무에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회 안에서 정말 그런 자립이 안 되고 어려운 교회,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 필요한 것에 그 선교비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내면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개인적으로 돕는 것은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쓰여져야만 합니까? 11조는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11조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누구를 양성하는 데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그런 11조를 통해서 어느 지파를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12지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똑같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면요, 교인 100명이 여러분들 그런 목사나 전도사 몇 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10명당 1명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1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라면 10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여러분들 그런 자들,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을요, 만약에 100명이라는 성도가 온전히 11조를 드리면요, 10명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한 50명 조금 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만약에 50명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몇 명의 그런 복음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몇 명이요? 5명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희가 50명이 예배드리는데 목사하고 전도사들 해가지고 5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50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5명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목사가 있고 또한 저희 유민선 전도사님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전도사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명 있는 교회라면요 100명의 그런 목사나 전도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1000명 있는 교회에 100명의 그런 목사와 전도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곳에 한 10명, 20명의 그런 교역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면요 나머지는 이제 그런 선교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분명히 쓰여져야만 합니다. 물론 저희 중화동교회는 여러분들 재정이 물론 하나님께서 또한 많이 채워주셔서 저희 비슷한 교회 가운데 그래도 넉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넉넉하게 채워진다면 그래서 감사 예물 그리고 다른 예물들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쓰여진다면 여러분들 이 나머지 11조로는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고 전도사님들 사례비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교하는 일에 다 그것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축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역자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에서 사는 법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지금 이것은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축복의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메뚜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곡식 가운데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가 많은 것을 갉아먹습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메뚜기가 와서 많은 것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소산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뿌린 만큼 다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뿌렸는데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올해 그런 태풍이, 강한 태풍이 와서 여러분들 그 TV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농부나 아니면 그 어민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인터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나 배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얼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심어놨는데 그것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조금 있으면 열매를 따겠다. 그 심에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따고 돈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토지의 소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뿌려도 뿌린 만큼 다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씩 벌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1억을 투자해 놓고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씩만 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마음 아픈 건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 건 아닙니까? 11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기한 전에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넘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그 교회들에서 11조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조에라 헌금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가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막 예배 드리는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막 셉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의 것을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11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조는요,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진정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첫 번째는요, 풍족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풍족함.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거지같이 살아야 합니까? 넉넉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거지처럼 매일 우리가 얻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넉넉하게 해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보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풍족함. 두 번째는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인이 그것을 심고 익어서 그것을 따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작물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요, 잠깐 오다가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11조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호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자신에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있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신의 가게에만 여러분들 그런 망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더욱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믿어져야만 우리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입니다. 우리 여배우분들 한번 칭찬 한 가지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배우분들 시작. 아름답습니다. 잠께 해요. 없습니까?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칭찬 한 가지씩 하라고 하니까 틀리는 이야기가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그런 칭찬 말고 칭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그러한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런 열방이, 이방인들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칭찬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으면 여러분들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10만 원 벌 때요, 여러분들 11조 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10만원, 내가 10만원 버는데 만원 11조 하는 게 어렵죠. 학생들, 여러분들 만약에 용돈 10만원 버는데 11조 만원 하라고 하면 학생들 막 기겁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만 원이 큰 돈, 그 학생들에게, 물론 우리들에게도 큰 돈이지만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1조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벌 때 만원 11조 하기 어려운 사람, 100만원 벌 때 10만원 11조 하기 많이 벌었으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100만원 벌 때 11조 10만원 못하던 분이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 100만원 11조 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100만원 벌어서 11조 10만원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데 내가 1000만원만 벌면 11조 100만원 하는 거 11조 아니라 10의 2조라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벌 때 11조 조금 드리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요. 많이 벌 때 온전한 11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것이고 부자는 11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1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나머지 90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10만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데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쓸 것이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이에게 과자를 하나 사주면서 어른이니까 과자를 안 먹어도 될 줄 알고 과자를 그 아이에게만 사줬는데 이 아이가 과자를 먹는 것을 보니까요. 과자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야 하나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아이는요. 네 이거 사주신 건데 제가 하나 못 드려요.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주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드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아예 안 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으면 많기 때문에 적으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아이에게 과자를 누가 사준 것입니까? 누가 사줬습니까? 제가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는데 그거 주기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배를 주셨는데 너희 것에 그것 가운데 하나는 내 거다.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 하나 9개 받은 것을 생각 못하고 그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깝습니다. 하나님 이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하나님의 것을 정말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자, 네 번째로 축복의 확실성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여기 꼭 한 군데 나옵니다.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너희가 그렇게 안 믿느냐 너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축복한다고 하였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한번 너희가 시험을 해봐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전 못 믿겠다면 너희가 1년간 아니면 6개월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가 붙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되면 체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라기보다는 그런 애타는 심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주님도 답답하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해놓고 너희가 회개부터 해야지.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하늘 문을 열어서 나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통로가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지. 통로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것을 어떻게 부어주겠느냐. 그 통로부터, 막혀있는 그 통로부터, 그 죄로 막혀있는 그 통로부터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뚫어보고 그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시나 그것을 너희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시험해보라. 나는 약속한 것을 다 지키는 그런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에게 붙는지 붙지 아니하는지 너희 한번 순종을 해보아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꼭 물질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물질보다 더 쓰기 아까운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물질을 드리지만 때로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희 그런 제주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큰 그릇에 여러분들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다른 것들을 먼저 채운다면 내 운동시간, 내 어떤 자유시간, 내가 무엇 할 시간들을 먼저 채우고 나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가운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바쁜 인생이죠. 안 바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힘쓰시고 직장, 사업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한 신앙생활하느라 힘쓰시고 이것저것 힘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분주한 인생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은 바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귀한 그 시간을 주님에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오전 그리고 오늘 오후 말씀처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물질의 11조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시간의 11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9는 누구 것이라고요? 10분의 9는 우리 월요일은 누구의 날? 토요일은 누구의 날? 또 여러분들의 날은요? 네, 물론 우리들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쉼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의 가정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들의 날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온전한 물질, 또한 그 1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감사, 건축, 그런 예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 넘치는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합니까? 어디에? 옆집에? 옆 사람에게? 나에게. 어느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여러분들 옆집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옆에 분들 축복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고 내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혹시 온전한 예물을, 어떤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죄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그런 필요한 놀라운 목표를 하나님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